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인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낸 힘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노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바 여전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10살, 20살, 30살을 살고 또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어떤 이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이는 저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믿고 때론 믿는다고 하는 곳에 지도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속는 것입니다. 야, 이 일을 어찌할까? 그 모든 것이 속는 거라니까. 속이는 자에게 속임당한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악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무엇을 세우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있는 교회를 세웁니다. 마귀는 교회를. 물론 주님도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운 교회는 그 그림 전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세계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러나 마귀도 교회를 세우는데 마귀가 세운 교회는 자, 그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자, 요렇게만 보면 이 여자는 자주빛, 붉은 빛,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실상은 자주빛 옷도 붉은빛 옷도 금과 보석으로 꾸민 것도 진주로 꾸민 것도 다 사기고, 실상은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은명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종교의 역사를 보면 종교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초부터 오늘까지 흘러왔는데 그 흘러오는 동안에 5왕도 나오고 10왕도 나오고 그 중에 7왕도 나오고 10뿔 가진 권세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이걸 알았냐면 세상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단일입니까? 뭐 발은 흙과 철로 되어 있고 뭐 가슴은 어떻고 머리는 어떻고 하고 그 시대별로 착착착착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타락해 갈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해 놓은 거라고 우리가 알아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종교의 역사입니다. 종교의 역사. 이 세상의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아니고 종교의 역사라니까. 종교의 흐름 안에도 어떤 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어떤 왕이 또 나타나서 종교라는 맥을 잡고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겉으로 볼 때에 가증스럽게 보였다면 그게 속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붉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엔 금잔을 들었고 진주로 자기 치장했고 금과 은으로 치장했기 때문에 참 영광스럽고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진리를 말하고 있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그런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지. 그 교회라고 하는 속에 그렇게 어마무시한 징그러운 존재가 그 안에 앉아 있는 걸 누가 알겠냐 말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저리도 안 댕겨보고 어디도 안 댕겨봤지만 내가 댕겼던 교회를 생각해보면 그 교회도 이런 장로교, 침례교, 일반적인 교회들은 교회로 취급도 안 하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적인 개인 재산이 없어요. 거기에 목사가 되는 사람은 억수로 경건하게 보이죠. 재산이 10억이 있다가도 어느 날 저 아프리카로 전도자 이동이 딱 되면 그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교회에 다 연보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누가 일정한 돈을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 중학교 다니는 딸을 그냥 데리고 무조건 아프리카로 간단 말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도 생각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죠. 그러니까 일반 이런 교회들은 교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이 껍박 죽습니다.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2,000여 명 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을 이끌고 선두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한때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존경하고 따랐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한 교회가 형성되는데 나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때는 나도 욕망이 있었고 나도 내 이름을 내고 싶었고 나도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같은 패했다. 나는 다른 데는 모르지만 내가 댕기고 살아왔던 그 교회만은 내가 안단 말이지. 처음부터 살펴봤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종교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쁜 수익 선교를 하는데도 사탄의 종교인데 하물며 장로교리요, 감리교리요. 차라리 장로교나 감리교는 터놓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처럼 그냥 공개됐지만 그건 절대 육신적으로 산다는 걸 공개하지 않고 아주 경건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 며칠 전에 우연히 그랬는데 박옥수 목사 얼굴을 봤어. 야, 어떻게 이렇게 흉물스럽게 돼버렸을까. 얼굴에 마개 형상이 꽉 찼어. 근데 옛날엔 왜 그게 안 보였을까 말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그 교회를 나와가지고 가끔씩 유심히 보지요. 왜냐면 내가 몸담았던 곳이고 내가 헌신적으로 마음을 썼던 곳이기 때문에. 그 요즘은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박옥수라는 사람을 드러내는데 다 사용해요. 네. 대두립회에서 뭐 몇백 명 구원받았다 하고 뭐 어디에 큰 건물을 지었다 하고 또 아프리카 어떻게 어떤 대통령을 만났다 하고 또 어느 나라 영부인이 와가지고 기쁜식 성교회를 방문했다 하고 하는 건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를 세우는데 사용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정작 자신은 굉장히 성스럽게 사는 것처럼 근데 이제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다 쇼야. 다 거짓이야. 한때는 어떤 장로가 될 사람인지 연보를 몇 천만 원을 했어. 그러니까 박옥수 목사가 그 연보를 빼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 뭐 연보하면 연보하냐면서 돌려줬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배운 대로 거기도 처음 사역하게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연보하면 어떤 집사 자매님이야. 내가 강주상에서 뭐 죄사함도 안 받은 말이야. 아직 마귀 새끼인데 말이야. 어디 연보하면 연보하고 지랄이야. 하면서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좋아하면서 이제 배운 것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기본식 성교회는 교회들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그 나머지야 뭐 얘기할 게 뭐 있냐.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읽는데 누가복음 18장 8절인가 보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믿음이 없대요. 이 세상에 믿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내 눈에 이제 가증스럽게 보여요. 이런 종교가 가증스럽다니까. 아주. 계시록 2장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마귀가 세워놓은 교회예요. 마귀가 왜 교회를 세워놓냐면 교회를 세워놔야 사람들 마음속 깊이에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해 나간다 이거야. 교회 자체를 만들지 않냐면.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장차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하는 그런 안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탈출이 안 되지. 그것마저 없어버리면 탈출한다는 거지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낌새를 치릴 수 없을 만큼 종교는 사악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전에도 사악해졌어요. 난 1986년 10월 9일 날 이 기쁜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하늘이 열리고 천지가 바뀌었거든. 그건 내 마음만 그래 바뀐 것이지 실제로 교회는 그때에도 종교였어요. 근데 그걸 나한테 귀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마음도 안 되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목사가 되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죠.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는 18분이 뭐냐면 우리는 신앙인이고 저 장로교 저 감리교 저것들은 종교인이라 이거야. 종교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라는 게 나는 진짜로 신을 앙모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거지. 근데 그 신을 앙모하는 마음도 진리에 미치지 못한 마음. 진리에 이런 마음은 신을 앙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게 참 마음이죠. 아버지와 내가 둘로 갈라놓을 수가 없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것이 참 생명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누구를 진노하냐면 물론 이 세상 육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진노를 받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진노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그냥 보통 일반인들을 보면 막 화고 나서 막 진노를 내리고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길 가다가 누구를 보면 화를 내고 막 진노를 내렸냐면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계 장로라고 하는 이 양반들을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났어. 왜? 다 같은 육신이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어. 근데 나는 저주 아래 없다는 거지. 왜? 나는 목사니까. 왜? 나는 기독교 장로니까. 이것들은 더 사악한 거야. 아주. 더 날강도들이야 아주.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좀 무식한 사람들은 대놓고 얘기해. 교회당을 위하여 연부합시다고 작정 돌리고 그런데 나처럼 유식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연부한 걸 도리어 돌려주면서 제삼도 받지 못한 사람이 뭐 연부하냐 하면서 뒤에서는 돈을 종용하는 거야. 아주 사악한 거예요. 나도 이 시점에 와서 눈을 뜨고 보는 거거든요. 이전에 내가 기쁜 소식을 왜 나왔냐면 내 심성과 맞지를 않아. 이 교회가 내 심성과 이상하게 맞지를 않아. 너무 사람이 많아. 사람이 다 해놓고 하나님의 딱 하고. 그러니까 간증도 만들어내. 그래서 이 새끼들 이거 가짜네. 나하고 맞지 않아서 나왔지. 이것들이 이렇게 가증한 인간들인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렇게 청렴결백을 주장하던 사람이 어느덧 음녀가 돼가지고 세상 대통령과 손잡고 사진 찍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다 나열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쁜 소식 선교만 그러겠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여기 와 앉았나 이거야. 육신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거짓된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 말이죠. 종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말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사악하고 거짓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가만히 기쁜 선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살려보니까 손가락이 모자라. 수십 명은 돼.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이 동네에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 법칙이 맞지 않아서 괴로워서 나왔을 뿐이지 어떤 새로운 말씀이 보여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차하면 그 안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서 다시 안으로 들어올려가면 어마어마한 열 온도에 의해서 별똥별이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종교의 궤도를 뚫고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안녕과 내 이름의 영광과 이런 것들에 딱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욕망밖에 없는데, 기쁜색 선교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바옥수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신령한 목사가 되고 싶고 성도들 많이 구원해가지고 내 권세로 누리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는 못 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나를 잡아 끌어낸 것은 하늘의 힘이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거짓스럽고, 이렇게 가증스럽게 돼버렸는데, 그래도 바로 눈 박힌 놈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록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거야.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삼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자를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탄 붉은빛 짐승을 보니까 그 몸에는 가증스러운 이름들로 가득 찼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러한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인 하나하나가 다 가증스러운 놈들이라는 거야.
다 거짓스러운 놈들이라는 거야.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교가 아니고 사탄의 회다.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를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바벨론. 이 바벨론은 모든 종교들을 배출해낸 종교들의 어미라는 거예요. 어미. 그러면 이 바벨론을 이러한 종교를 만든 장본인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 종교로부터 나온 모든 종교들이 어미가 바벨론이니까 이 바벨론은 누가 세운 거냐면 마귀가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눈을 뜬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속았다니까. 교회 목사도 속았고 절의 중도 속았고 모든 종교가 다 속았다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현재 나타나 있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현찰이죠. 현찰. 종교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믿으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믿으면 죽고 나서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어음이지. 이거는 약속의 어음에 불과하단 말이야. 근데 그 어음은 다 굳어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도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천국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것이라면 오늘 나에게 그게 실상이 되어야 믿음이지. 그게 실상이 되지 않고 앞으로 장차될 것이다 하는 약속음은 100% 묻어난다. 100%.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교인들이 다 100% 묻어날 음을 갖고 있어요. 자고새가 알을 낳지 않았는데 그걸 품고 자고새 병아리가 나올 것이라고 천년만년 기다려봐야 헛방이야. 헛방이야.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 다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무엇이 되기까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것이 오늘 실상이 되기까지 우리는 말씀 안으로 말씀을 따라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가 현재 있는 이곳,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또 원하고 사모하던 것이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 실상인 거예요. 살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서 동산에 이르렀고 동산을 채우고 그 내 강이 되어서 흘러가더라 이거야. 흘러가야지 살아있는 것이지 흘러가지 않으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동산을 이뤘고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내 근으로 나와 흘러갔으니 처음은 유브라데 강이요 그 다음은 시온 강이하고 강이 돼서 흘러갔는데 그 강이 흘러가서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를 소성시키더라 이거야. 세상을 살리더라 이거야. 죽은 영혼을 생명을 주더라 이거야.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 강으로 흘렀던 그 강은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란 말이야. 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 흘러오고 있고 흘러가야지 그게 살아있는 것이지. 말만 있고 실제 보니까 세상을 못 이겨. 죽었어. 그 다음 두 번째 강 마가복음 소의 복음이죠. 소는 우직한 순종하는 종입니다. 종. 교회 안에 보니까 우직하게 병들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흔들림 없이 끄덕끄덕 자기 길을 가는 종의 형체가 있어야지 교회지. 그럼 세 번째는 누가복음 사람의 복음이랍니다. 교회 안에는 인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 계속 이렇게 흘러와서 또 흘러가야지 살아있는 것이지. 흘러야지 살아있는 것이다. 고여있고 정지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것이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신의 마음이, 신의 성품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흘러서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서 흘러서 다시 새로운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가야지. 예수의 마음이, 신의 마음이, 신성이. 박옥수에게서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 가증스럽게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어디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손잡는 걸 봤습니까? 예수가 어디 세상과 야합하는 걸 봤습니까?
그것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습니다. 종교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서 그들과 하나였고 그들과 한 통속으로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고 어떻게 하다 그것이 절단나고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됐는지 나는 체험자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체험담입니다. 예. 내가 무슨 어때 박옥수 목사님이나 깊은 성계를 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위에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한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흘러오는 동안은 뭐 불교는 모르니까 조계정이 뭔지 천태정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교회로 보면 한때는 빌리그레함이 왕이 돼서 설칠 때가 있고 한때는 조용기가 설칠 때가 있고 한때는 유병원이 설칠 때가 있고 한때는 박옥수가 설칠 때가 있지만 그들은 곧 무엇이냐? 무적에서 올라온 악한 영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건 그들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안으로 흘러들어온 악한 영의 실상의 얼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악한 짓을 하죠. 우리 김준수 형제가 우리가 선전을 못 해주니까 SBS에서 막 선전을 해주죠. 학을 띈 거야. 그 SBS에서 가서 제보하고 한 장문이 뭐냐면 무슨 교회 목사래요. 그러니까 사악하게 얼마나 사악한지 학을 띈 거지. 왜냐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준수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그냥 악모하는 마음도 조금 있단 말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다시는 뒤도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서 버리지. 준수는 어차피 내 편 될 사람이니까 그런 일을 당해야 돼. 일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 이 합정교회에 와서 근데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여기 잘 안 오는데 어떻게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경찰서에 요즘처럼 직업 구하기가 힘들고 직장 잡기가 힘든데 경찰관이라는 그 직업도 공무원이잖아요. 그것도 경사야. 그러나 그 귀한 자리가 합정교회 김수 형제라고 하는 앉은 자리에 비할까? 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종교가 다 속아버린 이 적막한 시점에 이 말씀을 듣고 앉았다는 자체도 아직 자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장차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여기 앉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전파하면서 이 종교에 속아있는 이 완전히 침식당한 이 중생들을 이끄는 이 일에 어떻게 이 한 목숨이 귀한 거겠습니까? 어떻게 이 한 인생이 소중한 거겠습니까? 내 인생은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속이고 깊숙이 속은 이 바벨로니아의 이 껍데기를 벗겨내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나도 이런 임무를 맡고 싶어서 맡은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이제는 돌아설 수도 없어. 왜냐하면 이거보다 귀중한 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이 같은 입이라는 거지. 왜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영이라는 게, 나는 개구리 같은 이 개구리라는 발음이 안 나오고 이 개 같은 영이 자꾸 그렇게 올라가노. 이 개가 또 개 13절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용의 입이라는 것은 마귀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용의 입. 짐승의 입과, 짐승의 입이라는 것은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같은 입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소리냐? 거짓 선지자. 바욱수 목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육신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악한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표라는 거야. 한 표현이라는 거야.
누가 이것을 알리오마는. 나는 심장을 찔러보고 폐부를 살피며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 자, 이렇게 투시에서 보는 눈으로 보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육신에서 나오는 말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같은 종자의 말이더라. 그러니까 바옥수 목사가 걸어다니는 이 걸음을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막이야. 그러면 그만 막이가 아니라 그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붉은 짐승의 몸에 가증한 이름이 꽉 찼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의 인간들이라는 거지.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무너졌어. 내 앞에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 이제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어떤 말을 해도 나한테는 신청이 안 되죠. 왜냐면 나는 봤어. 이 세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를 봤어. 그렇게 성스럽고 올곧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도자가 저렇게 더럽게 타락하고 가증스럽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을 나는 봤어. 이제 누가 나를 속일 수 있겠어? 바벨론을 확 벗겨봤어. 이상 종교의 껍데기를 옷을 확 벗겼어. 내 본의 아니지. 나는 이 육체가 끝난 날까지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 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고 그러한 시점에서 여러분과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 김혜령이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그냥 왔어. 지금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큰 소리 치는 것만 보이지. 근데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김혜령 자매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귀한 재원이죠. 어떻게 깨우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김혜령 자매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김준수 형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 김다정 자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심각한 시점에서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흥 종교가 나타나기도 하겠지요. 신천지보다 더 뉴신천지가 또 나타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실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실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호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